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걸음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이 야베스 기도 기간 동안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기도하시는 제목들, 그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데, 그 영광이 대대에 영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 또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마주 앉은 각 가정에서 골방, 거실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이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올리브, 베들레헴, 비전홀 모든 지역에서 모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보석 같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현실이 되어서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는, 즉 얼굴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의 손을 보여주시는 기적 같은 일이 오늘 김기절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안에 넘치는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양사역자분들과 교구장님들 정말 찬양 감사합니다. 지극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방과 한국교회와 시대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앞에서 찬양을 드린 우리 교구장님들과 목양사역자분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이들이 섬기는 그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와 시대를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다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사역이 어떤 것인가,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평신도 사역의 꽃이라고 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또 그 안에서 스스로 가정 공동체와 더불어 성장해 가고 있는가라는 일들을 함께 여러분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만든 제도가 아니라 성경이 일찍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들, 이런 교구장님과 이런 우리 장로님, 이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250만 명을 이끌어가는데 70장로를, 그들을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라고 시내산에서 말씀했어요. 17절로 내려와 보면 목사에게 주어든, 때로는 리더 모세에게 준 영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뿐 아니라, 그들이,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뭘 하느냐 하면 너가 지고 있는, 영혼을 안고 목회하며 나가는 너가 지고 있는 짐을 그들도 지게 하기 위해서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평신도 사역자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정말 많은 교회가 어렵죠. 성도들이 추천해서 뽑아놓으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 수속 작은 날에 가서 초교파적으로 2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예수 동행의 모임에서 제가 3시간 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뽑아놓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신방하고 찾아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시험케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엉엉엉엉 세미나가 끝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적인 삶을 재현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영혼들로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분들의 헌신과 이 귀한 분들의 눈물과 섬김과 여러분 사역에 응원하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 사랑과 기도를 받으며 함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도를 세워지고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의 종과 함께 서고 주의 종이 받았던 영을 함께 받고 주의 종이 지고 가고 있는 목양의 짐을 함께 져가는 담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자들, 평신도 사역자들로 서시기를 담임 목사가 이분들을 여러분 찬양을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보배는 여러분 수능일이 이제 2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16일이 수능입니다. 이 자리에는 본래도 늘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지만 자녀들의 수능을 두고 여러분 교구장님들 그리고 목양사역자분들과 구역장님들 함께 기도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학을 가서라도 캠퍼스의 문화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길을 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 속에서는 딸과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단순한 진학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새벽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수능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부모의 심령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끝나면 그 명단들을 다 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놓고 우리는 새벽에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막연하게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진학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늘 십수년 동안 기도해왔던 그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 안에 지혜, 지식 그리고 모든 보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을 위한 기도였어요. 지혜와 지식의 기도, 즉 지성의 기도예요. 지성의 기도, 지혜와 지식의 기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인생이 추구하고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배품을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보화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뭐냐 하면 지혜와 지식입니다. 좀 생각이 부족한 사람은 인생에 이 아이가 살아갈 때 모든 보화를,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은 순서가 틀렸어요. 먼저 지혜와 지식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지혜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까지 기도해야 돼요.
보통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능을 잘 보게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것을 어디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라는 것을 늘 하나님이 함께 얘기합니다. 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사람이 깨달음이 오고 알미 있어야 보화가 왔을 때 넘치지 않습니다. 보화가 왔을 때 거릇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인생의 보화와 응답보다는 지혜와 지식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를 아는 자에게는 모든 명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새벽에 제가 여러분 축복하겠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 1사 기도에 바로 전에 있는 14장 1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보세 같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여러분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야 돼요. 기도 응답이 내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게 하는 응답, 영광을 받게 하는 기도, 영광을 받게 하는 일생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 응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 내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내게 기쁨도 되고 영광이 될까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성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는 40년 동안 몸된 교회와 지체분들을 섬기면서 너무너무 많은 경우를 받고 군에서도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에게는 뭐가 있는데 가문도 있고 그가 받은 기도도 넘치는데 그에게 사성이 없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아니하는 삶을 부끄럽게 살아가는 욕먹는 병사들, 요즘 같은 용사들이죠. 욕먹는 직장인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말 속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회자되는 사람들을 여러분도 아마 수없이 봤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만큼 중요한 것이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늘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야베스 동안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목적이 있어야 방향이 있는 것이고 목적과 방향이 맞아야 그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기도에 여러분 정말 감나무에 요즘 홍시를 따먹듯이 그렇게 떡 먹어버리고 응답을 받아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이거는 결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오늘은 지성에 대한 부분인데 잘 들으시고 정말 이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113명 어제는 113명, 130명에다가 좀 떨어졌어. 우리 아이들이 여기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당에서 올리브홀에서 베들레헴에서 비전홀에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이 113명이 와 있어요. 133명에서 한 주간 지나니까 조금 낙엽처럼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주간이라도 새벽을 깨웠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어려우면 그 시간을 찾거든. 기도해야 되겠다는 걸 안다고 하는 거, 기도해봤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여러분 인생의 삶의 경험인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을 빼고 113명의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성의 믿음의 기둥을 내 건물이 집이 세워지려면 최소한의 4개의 기둥이 옛날 기와집 같으면 세워져 있어야
집이 서는 것처럼 내 믿음이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한다면 이 네 가지 기둥이, 이 폴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첫째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영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영성은 워낙 잘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여러분 내가 어릴 때부터 믿었고 내가 하나님을 은혜 체험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 있는데 지성과 덕성과 야성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을 바탕으로 한, 영성을 기본으로 한 지성이 있어야 돼요. 이 지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성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알아가는 지성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알아가는 지성이에요. 지성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가, 내 인생의 삶에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지식.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절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주신 전문성에 늘 능력이 없어서 손가락질 받으며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은 이 아이들이, 너희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메시지. 이 복을 받는데 복이 어마어마하게 나도 그 중에 앞에 있는 복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너희는 내 이름을 나타내 세상 속에서 실력이 있어야, 여러분 구멍가게를 하고 우리는 조그마한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의 주신 천직이고 그 안에서의 내 일의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디다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교육이에요. 이 디다케가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부분에 많은 장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냥 어리빙빙하게 알면 안 돼. 힘써 알아야 돼. 그게 나타났으면 새벽빛같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을 알 때. 그것도 힘써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여러분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보면은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좀 더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 너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 늘 내가 하는 얘기 중에, 또 목회적 경험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분 무지가 거짓보다 무섭습니다. 무지가 거짓보다 무섭습니다. 왜 저 공산당들이 가는 곳마다, 지금도 여러분 하마스도 마찬가지죠. 절대 배운 사람을 완장 채우지 않습니다. 무식한 사람을 완장을 채워요. 무식한 사람은 고집을 놔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 대해서 경멸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교수들, 여러분 종교인들, 지성인들을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그들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여러분 정말 모든 여순 반란 사건에도, 여러분 여순 사건, 그도 제주도 여러분 4.3 사건도 마찬가지고, 여기 내려왔을 때도 전부 여러분 머슴들에게 완장을 채웠어요. 여러분 이것은 중국의 혁명도 마찬가지죠. 문화혁명도 마찬가지죠. 문화혁명 때 완장을 누가 찼어요? 전체에 여러분
고를 모르는 아이들에게만 문하임에게서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무지가 거짓보다 무섭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고집이 거짓보다 무서워요. 아마 여러분 생활했을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 여러분, 이 말은 유다서 1장 10절에도 여러분, 우리가 본능으로 아는 거, 왜 안 배우니까, 배우지 않았으니까 고집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망한다라고 유다서 1장 10절에 말해요. 호세아 선지자와 유다는 말을 맞췄을까요? 여러분, 700년이 넘는 간격이 있는데 말을 맞췄을까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이 말을 앞으로 700년 후에 나타날 유다와 여러분 말을 맞췄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매우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않으면 때로는 여러분 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제자 훈련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본능으로 알아, 고집으로 알아, 무지로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단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의 사람이 돼야 돼. 정말 지성의 사람이 돼. 하나님을 알아가길 뒤닥해. 교육훈련에 들어와야 돼. 요즘 3040 교육훈련 하는데, 요즘은 아마 최근 해에 가장 많은 사람이 우리 30, 40대가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 6시 5분부터 6시 35분까지 30분 딱 하고 김밥 하나 들고 나가요. 30, 40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비전홀이 꽉 차요. 여러분, 이 얼마나 30, 40대가 직장에서 얼마나 애 키우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뛰어나가야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 그들은 여러분 그 새벽에 눈을 비비고 금요일 날이라도 달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지성의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 너무너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역대상 13장 똑같은 사건이 기록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 또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싶어, 점수를 따고 싶어.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평소에 생각했던 일들을 과감하게 합니다. 저 기람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블레셋에 빼앗겼다 돌아왔는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를 하나님 앞에 옮기기로 작정합니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성경은 3만 명의 군사를 모았대. 법궤를 옮기는데 군사가 왜 필요합니까? 3만 명의 군사를 모았대. 두 번째는 새 수레를 만들었대. 싣고 올. 그리고 풍악을 울릴, 춤을 출 악기대를, 성악 찬양대를 구성했대. 이래서 이제는 드디어 마음을 잡고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덜렁 들어서 수레에다 실었어. 실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음악에 맞춰 찬양하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만 명의 군사가 앞뒤에서 법궤를 호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1m밖에 안 되는 법궤 움직이는데, 1m, 여기 폭이 1m밖에 안 되는 시띠 나무의 법궤를 움직이는데 3만 명이 호위하고 가는 거예요. 전례 없는, 보지 못하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일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예요. 무지가 거짓보다 무섭다는 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어떻게 손을 뗄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가 갑자기, 가만히 가던 소가 화달짝 뛰는 거예요. 뛰는 순간에 옆에 가던 우사가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법궤를 탁 붙잡았어요. 붙잡는 순간에 우사가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다윗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10년 동안 왕궁에서 들판에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얼마고, 하나님께 드려진 고백이 어떤 것이고, 찬양이 어떤 것인가는 시편에 70편이라는 시편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줬는데, 내가 하나님을서 선한 일한테 왜 이런 저주가 임해? 시민 여러분 놀라고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벗개를 옆집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이 옆집이 바로 오벳에돔의 집이에요. 너무 겁이 났어요. 그리고 그는 폐장병처럼 3만 명의 군사와 빈수레를 이끌고 다윗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벗개가 저주에 사람을 우사를 죽인 벗개가 오벳에돔 집으로 들어갔는데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오벳에돔 그의 가족과 아이들 그에게 복을 줬다는 말이 성경에 2번이 나와요. 계속해서 나와요. 2절, 연결해서 2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더니 내게는 내 눈앞에,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여기에 책임은, 굉장한 책임은 나단을 비롯한 주의 종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단을 불렀어요. 여러분, 제사장을 불렀어요. 왜 그러냐? 왕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구하 자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이걸 왕이 알지 못한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이 놓여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사장이, 여러분, 주의 종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마 가르쳐 줬는데도 불순종했을 수도 있어요. 왕이 아니 그냥 싫어. 이것이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 건데 그냥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레는 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 수레를 만들고 소를 달구지에다 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어무한 우사만 죽인 거예요. 무지가 뭐보다? 거짓보다 무서워요. 고집이, 여러분 말씀하세요. 고집이 거짓보다 무서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고집대로 믿어서 전혀 방향이 달라.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교회와 공동체와 너 자신의 믿음을 빌드업 시켜라 하는데 나는 이렇게 가요. 끝내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넌 아니야. 거기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 너 고집대로 한 거야. 생각대로 한 거야. 보배로운 여러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무엘라 6장 12절과 17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다윗은 석 달 동안 하나님을 공부했어요. 성경을 배웠단 말이에요. 석 달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성을 올라갔다. 어떻게 메고? 기쁨으로 메었다는 거예요. 17절, 이 말은 또 나옵니다. 1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운 석 달이었어요. 오벳에돔의 집에는 누구에게는 저주의 벗개가 됐지만, 내 때문에 어마한 사람 하나 죽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지성의 사람이 되어서 열심을 다할 때, 지성을 바탕으로 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귀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지식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또 하나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만나는 사람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전문인 직장인으로, 여러분이 학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분야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핑계하지 마세요. 목사님, 무조건 1등 되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1등 되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1등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라도 그 분야에 많은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도저히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어. 목사, 나 공부 다른 거 할 거야. 그러면 다른 것을 갔을 때 1등이 돼야 돼요. 뭔 일을 하든지 여러분 분야에 1등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아요. 왜? 세상은 최소한의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은 무시 못해요. 첫째는 실력 있는 사람 무시 못해요. 미워할 수는 있어요. 속으로 시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섬기는 덕성 있는 사람은 무시를 못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나 누구에게도 멸시 못 받아요. 조롱 못해요. 실력 있는데,
여러분, 성기는 덕성이 있는데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거 싫지만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아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회사에서 제일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여러분, 그 1등이 돼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도 해요. 꼴찌를 들어서 1등을 부끄럽게 하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의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일과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고가 돼야 돼. 아멘이 이렇게 나와서는 시원찮다. 여러분, 이 중에 나가면 노맨이 된다. 나가면. 다시. 여러분, 연세를 떠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제일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존귀함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꼭 정말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책 잡히기 싫으면 책 잡아야 돼. 남에게 여러분 계속 책 잡혀. 넌 왜 그 모양이냐, 왜 그 모양이냐, 넌 아직도 몰라, 넌 초등학생이냐, 뭐 남에게 책 잡히기 싫으면 책을 잡아야 돼. 빈 자루는 혼자 쓰지 못해요. 여러분, 빈 자루는 누군가 붙잡아줘서 실력이 없는 놈은 어느 직장에 가든 군대도 마찬가지야. 어딜 가더라도 빈 자루는 혼자 못 써. 누가 자루를 들고 있어야 되든지, 어디 아니면 빈 자루 갖다 기대 놓든지, 빈 자루 기대 놓든지 누가 들어줘야만 빈 자루 쓰는 거예요. 절대 빈 자루 혼자 쓰지 못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남에게 기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안 하면, 학생들,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늘 두 가지, 요행을 믿거나 우연히 잘된 걸 믿거나 남의 등을 쳐서 내가 성공하거나. 여러분, 요행, 사람 잘 만나고 요행해서 성공.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믿음은 떨어지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은 이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에 들어갔을 때 세 가지를 말하면 모든 지혜에 통찰했다 그랬어요. 방송실 칼라로 바꿔줄까요? 모든 지혜에 통찰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지식에 통달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학문, 모든 사람의 학문에 익숙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자, 모든 지혜에 통찰했어요. 모든 지식에 통달했어요. 그리고 모든 학문에 익숙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학문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학문, 세상의 공부, 갈대의 학문, 우상의 학문도 하나님 앞에 일을 하려면 나는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갈대의 학문은 우상의 학문이에요. 우상의 학문조차도 익숙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된 겁니다. 어느 날 꿈꾸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줘서 다니엘이 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 사드랑, 아삭, 아벤노고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그래서 20절 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왕이 그들에게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거기에서 여러분이 최고가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TV 보는 걸 줄여야 돼. 1번이야 1번. 우리 아이들은 휴대폰 놓아야 돼. 절대 휴대폰 들고 다니고 이거 들여다보고 TV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돌아오면 여러분 옷 파는 가게에 내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매점에서 옷을 파는데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내가 파는 옷 하나하나 옷가지가 섬유가 다 달라. 여러분, 이 옷을 입었는 사람들 여론도 다 받아놨어. 여러분, 남은 다 집에 와서 정신을 피곤하고 자자할 때에 내 매장에 있는 옷에 대해서 전체를 다 파악을 해서 하는데 마치 여러분 홈쇼핑의 호스트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매출이 지나니까 우리 귀한 집사님 한 분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일날 쉬는데도, 주일날 백화점 쉬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아니야. 주일날 쉬게 해줄 테니까 절대 우리 회사 떠나지 마. 왜? 여러분, 옷이 계속 바뀌는데 그 옷을 내가 입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저거는 그 옷을 본인이 매장을 닫으면 다 입어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 이번 사람의 여론을 들어보고 이 회사다 연락해서 알아보고, 자, 여러분, 이 손수건 하나 파는데도 이 손수건이 면이 몇 %입니다. 여기 있는 이 자수는 손으로 뜬 겁니다. 이런 말이라도 하지. 좋아요, 싸요, 이따위 얘기만 하는 사람은 그걸 누가 받겠어요? 내가 써봤는데 나도 한번 입어봤어요. 여러분, 이 말과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쌉니다, 알아서 가가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물건을 누가 사겠어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또 오판도 안 속여. 정확하게 하니까 주인은 마치 그 사람을 사장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에 왜 또 출근도 또 다른 사람보다 20분, 30분을 먼저 나가. 지혜야, 출근 빨리 해야 돼. 너는 실장이잖아. 실장이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실장이 너는 30분 먼저 나가서 병원에 딱 해놔야 돼. 너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그냥 원장님이 너무 좋아하더라.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같이 있는 동료들 처음에는 시기에 아이고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시는구나. 아니요, 한 달만 살아보고 석 달만 살아보면 달라. 아, 저 사람은 삶이 저래. 너 어떻게 그렇게 성실해? 어떻게 그렇게 실력이 있어? 옛날에 이거 했어? 아니야, 나도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이야. 이래 해야 돼. 좁게 알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나는 배워가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존경해 줄 수밖에 없어. 자, 시간이 가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카드 듭시다. 내일 연결하자. 내일 내가 얘기 하나 해줄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워야 돼.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9장 29절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학생은 공부하는 일이 자기 일이에요. 학생들은 아멘 안 하고 엄마들만 아멘 했어요 지금. 여러분, 자기 일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 그 일이 귀하고 천하고 이건 하나님이 다 주신 일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은 능숙한 1인자가 돼야 돼. 그러면 누가 앞에 선다? 왕 앞에 선다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도 실력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아요. 공부 안 하면 직장에서 여러분 전문 분야에 맨날 와서 땡 하는 순간에 직장 집어 던져버리고 와서 아침에 출근해서 하면 직장은 범아가리, 호랑이 입이 돼요. 들어가기 싫어. 근데 내가 직장에 대해서 알고 연구하면 직장에 가고 싶어. 왜? 인정받으니까. 이런 사람은 귀한 왕 앞에 서지만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아요. 야, 맨날 그 모양이야.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해야 돼요. 자기 일에 최고가 돼야 돼요. 우리 한기숙 권사님, 미장원 하는 분들, 이 미장원 하는 분들은 끝없이 친절하고, 우리 권사님은 막 이 동네에서 미장원 하는데 최고. 거기가 골방도 되고 예배당도 되고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것을 계속 전도해서 전도하고. 왜? 실력이 있으니까, 친절하니까. 덕성과 실력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지를 못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만왕경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왕 앞에, 임금 앞에 설 수 있는 천한 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우리 오늘 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들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 이름을 불러가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자,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손을 드십시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지식들, 직장과 자신의 전문성과 은사에 맞는 지식을 더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천한 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서는 하나님의 존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딸들이 이 말씀을 잠언 2229 2229 2229를 이루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 하나님이여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게 하소서.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주부,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로,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학생은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서 왕 앞에 서게 하소서. 선한 자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자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왕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일에 능숙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체가 하신 아버지,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의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지혜에 통찰하고 모든 지식에 통달하고 모든 학문을 배워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왕 앞에 선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왕 앞에 선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휴대폰보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책을 가까이 하여 책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왕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왕 앞에 서는 자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지성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지성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여호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최고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최고가 되게 하여 그래서 아버지 사람에게 열심하지 않게 하여 사람에게 조롱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교집보다 아버지 고집이 교집보다 무섭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세상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쓰임받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자기를 가진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께 지성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보여 주시고 부딪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합니다. 넘치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지식을 알려주시며 지경을 넓혀주시며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머리를 넓혀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충만한 것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담대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바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우리는 주님께 지식을 아버지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지혜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든지 내가 하나님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시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에 건강한 기능에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응답이 내게만 기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는 능력이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세우시는 능력이 준비했습니다. 세우시는 능력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왕 앞에 서게 하시며 전하님 앞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자기의 능수가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는 일의 최고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보람이 더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 삶에 보람이 하나님, 내게 여와 살리시는 여호와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킵니다. 여호와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킵니다. 여호와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킵니다. 아버지는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여, 이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소서. 이들의 하나님의 삶이 보람되게 하소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의 미래가 주 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직장이라고 하는 무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 하나님이여,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있는 자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의 기쁨으로 풍성한 요셉의 수레를 보는 가을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응답으로 가득하게 하소서.